세대에 오신 모든 분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뵙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우리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왼쪽 현수막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이죠. 저 위쪽에 큰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따뜻한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십니다. 이는 우리 인생이 때로는 고단하고 견디기 힘든 고난의 연속임을 예수님께서도 깊이 공감하고 또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저 표현 안에 들려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공감하신다, 어려움을.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진 삶의 무게와 그 속에서 겪게 되는 이 아픔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오지?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지?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와 고통의 그 아픔들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공감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저 표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누가 가장 힘이 되어주던가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내 사정과 형편을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이 삶의 이 무게를 진심으로 알아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참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왜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염려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하고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도 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도 그리고 어려운 그 형편들을 어떻게요? 자연스럽게 쏟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이렇게 꽉꽉 눌려 있었던 무거운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밖으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짓눌려 있던 그 고통, 마음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요? 기쁨을 잠시 누릴 수 있고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위로는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어떻게요? 그러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와 거기서 오는 그 공감으로 인하여 마음이 잠시 편안해지고 위로를 얻을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아쉬운 점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또 주님 뭐라고 하냐?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쉼을 얻게 될. 힘들고 어려우면 쉼이란 것과 전혀 연관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랍고 진실한 약속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덜어낼 수 있을지
여러분 그 답을 가지고 돌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어떤 물꼬가 확 트여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편안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에 한자어로 들어가면 이 고자가 무슨 고자냐면 쓰다라는 뜻입니다. 쓰다. 여러분 쓴바귀 풀이라는 거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사진을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쓴바귀 풀이 뭐냐면 되게 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효는 좋은데 여기서 이 고자가 이 쓴바귀 풀을 지칭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수고라는 말이 하나가 되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겪는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고라는 말이 그 성경이 헬라어라는 단어로 써져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피곤할 만큼 노동한다. 극도로 지치게 만드는 노동을 의미할 때 이 수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수고라는 말은 그리고 수고라는 상황은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겪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내가 수고를 경험하고 싶다. 내가 한번 힘들어 보고 싶다 하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수고라는 이야기가 우리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속에 수고라는 말이 처음 어느 배경에서 나왔냐를 보면 이 수고라는 말이 우리 인생과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남자 이름을 우리가 보통 아담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아담. 여자 이름은 나중에 하와라고 불리지만 우리가 여자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약속을 이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에 뭐 그럴 수 있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여러분 부모로서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시죠? 막 두들겨 패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해요? 대화로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얘야 이거는 아니야. 성경이 말씀하셨을 때 이건 잘못된 거란다. 그리고 너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회초리를 들고 나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가 이것으로 상처받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설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십니다. 이 벌로 인하여서 인간의 역사에 수고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우리에게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 오늘 초대되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여자 성도님들은 아이를 낳아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계실 거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낳아보신 분들은 쉽게 낳으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틀다가 태어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고통은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옆에 지켜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수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말씀하십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책임,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쓰겠습니다.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렇죠? 동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손을 딱 잡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이분의 인생이 이 손 안에 있다라는 게 느껴질 만큼 거기서 느껴지는 그분의 그 수고의 그 모든 것들은 제가 이해한다고 하면 거짓말일 수 있을 만큼 정말 힘든 세월을 사셨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아담과 하와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수고해야 아이를 낳고 수고하면서 땀 흘려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고 따라서 모든 인생은 그 삶 속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 수고에서 떠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 그러니까 우리의 그 나이는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다. 지금은 100세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많이 살아야 70, 더 은혜로 많이 살면 80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세월의 자랑거리가 뭐냐? 내가 70을 살았다, 80을 살았다라고 자랑을 하지만 자랑하는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랑거리가 뭐밖에 없냐면 수고한 것과 슬픔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야, 내가 있잖아 7, 80년을 살았는데 내 인생이 정말 험악했어. 나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어.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지만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생을 사는 원리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이 떠오릅니다.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일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슬픔밖에 없다. 그 다음 읽습니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슬픔뿐이고 고통과 수고의 연속이다 보니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집이 망하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큰 손해를 겪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잠이 잘 오시나요? 예,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자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주무시는 분도.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오늘 밤 내가 꼴딱 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다 가져봤는데 이 근심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밤에 쉬지 못하고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삶이 고단함과 피할 수 없는 슬픔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아주 사실을 그냥 가감없이 표현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이 수고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까지 다 표현하면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현흥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사람의 하루 일과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침에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그 수고의 결실로 밥을 먹고 떡을 먹게 되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으신 모든 분들과 우리 현흥교회 성도들도 이 수고 끝에 자녀를 양육했고 이 수고 끝에 집도 마련하셨고 이 수고 끝에 자녀들을 결혼시키셨고 그 결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 큰 아들이지만 자녀들이지만 내 자녀이기에 그들을 살피는 일들까지 하면서 정말 얼굴에 주름살이 많이 생긴 것이 어쩌면 이러한 수고의 결과물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연수만큼 정말 인생을 힘겹게 사셨을 텐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큰 위로를 꼭 받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를 죄송하지만 자식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또 성경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고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몇천 년 전에 쓴 거예요. 근데요, 그 당시에 보증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증 섰다가 망한다라는 말들 많이 해보잖아요. 절대 친구 사이에도 뭐 하지 마라? 보증 쓰지 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 쓰지 마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몸에 와닿는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 말을 요즘 말로 말하면 투자를 했는데 나는 망하고 그 투자금이 다 누구 것이 된 거예요? 네. 타인의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수십 년을 수고해서 벌어놓은 그거를 투자를 했는데 그게 망한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속이 상한 것도 속이 상한 거지만 내 뜻대로 제일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부모님들. 내 뜻대로 제일 안 되는 거. 남편입니까? 아니죠.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것 같아요. 첫째, 둘째는 좀 이기겠던데 셋째 이기기는 힘들어요. 넷째는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두고 여러분 고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미의 근심이니라. 예. 정말 자녀 문제 때문에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쓰잖아요. 속이 썩는다 그러잖아요. 속 썩는다, 속 썩는다. 그리고 나서 당장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니도 나중에 결혼해서 니 같은 놈 한번 나와봐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이 가지는 말이 뭐예요? 그만큼 속상하다는 거예요. 속상하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수고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수고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중에서 제일 가벼운 게 어디일까요? 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의인의 입은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러분, 저는 독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뭔가를 잘못 먹거나 했을 때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건 이루 헤아릴 수 없잖아요. 독을 먹었다고 했을 때 그 고통, 수고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우리가 입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특히 잠언에 보면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 부모 자식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아주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처음 초대에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잠언이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잠언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혹 성경책이 있으시면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세상 사는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말을 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경영하는 사람은 부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재물이 뭐 하는 거예요? 술술 셀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어떻게 낙심할 수도 있어요. 속이 상하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고난과 그리고 수고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정말 피부로 와닿는 게 뭡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켜 주겠느냐라고요. 심령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만 상합니까? 육신이 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질병에 걸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하겠지만 그 고통이라는 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고 그 고통은 온전히 누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나 혼자 그걸 감당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을 성경 안에서는 많은 수고와 고난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고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연세만큼 수고의 인생을 살아오신 줄로 압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정말 그 수고를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알아주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이 수고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이후에 잘 헤아려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 수고의 문제를 이겨내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수고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복과 위로를 누리는 길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수고의 길, 고난의 길도 이야기하지만 그 반대로 정말 복을 받는 길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땀 흘려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100%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드십시오. 내가 100% 수고한 만큼 돈을 받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받고 싶다는 마음이 많은 거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수고의 대가만큼 우리가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받으면서도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못 받아서 힘들다고 고함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땀 흘려 수고했고 허리가 휘고 손발이 다 부르틀 때까지 일했죠. 늘어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두 가지. 병과 빚밖에 없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로 힘들어하는 게 다반사고 그걸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쩌면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도 우리 어린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말들에 대해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대로 먹는 복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수고의 땀을 흘리는 건 뭐 기정사실이지만 수고한 만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성경이 그 해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수고의 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잠깐. 여러분 지금 남녀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혹시 우리 남편분들 아내들에게 당신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신 분 계십니까? 경북 스타일. 그걸 말로 해야 되나? 굳이 그걸 말로 해야 되나? 내 평생에 그런 말을 하지 않으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좀 표현하셔야 돼요.
당신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정말 멋진 내 아내야.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 잘합니다. 저는 잘할까요, 못할까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도요. 제가 조금 표현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수고와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어렵거나 질병 걸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고 질병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힘든 일들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왼수같이 안 느껴지고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뭐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 안에 행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경험을 안 해보셨는지 대답을 안 하시는 분 행복이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내 식탁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은 돌려 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장성하신 분조차도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막 커가는 모습 볼 때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보였어요? 어디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근데 이게 조금 지나서 사춘기 들어가면 사람을 이렇게 막 힘들게 만드는 그렇죠? 근데 여기를 또 딱 건너가면 부모를 이해하고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이 왼수같이 안 보이고 뭐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같이. 이 말 안에 뭐가 되냐면 이야 얘가 지금은 어린 감람나무인데 얘가 나중에 커서 얼마나 큰 감람나무가 될까? 그걸 뭐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에요? 불행한 가정이에요? 화목한 가정인 거죠. 근데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 때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그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정 안에 너희 아내와 가족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상황을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그 표현이 바로 저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며 고통의 힘든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나오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이게 무슨 말이야? 나를 만나러 나와. 내가 너에게 그 행복을 줄 수 있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한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어. 너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낙심되어 있는 마음, 좌절되어 있는 마음,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조차도 나에게 나오면 그것을 소망으로 바꿔주고 희망으로 바꿔주고 살만 나게 내가 만들어줄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들을 뭐하고 있던 거예요?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쉬는 게. 좀 이따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쉼을. 여러분 수고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나를 안아주면서 아빠 정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여보 정말 수고했어요 하고 다 안아주고 자녀들이 아빠 정말 수고했어. 아빠 화이팅. 문자 떼릭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빠 최고 막 이런 거 보내주고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힘들 때 힘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내 가족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에 쉼을 누리게 된다면 그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복을 내가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워. 이 말을 보면 너무 어려워. 근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그 무거운 짐들이 있죠, 그렇죠?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양 어깨에 그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뭐밖에 안 나와요? 한숨밖에 안 나오고 힘들 때가 있는 거죠. 내가 하는 사업이 이거 잘 될까? 내가 하고 있는 농사가 이거 잘 될까? 올해는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사 망치는 건 아닌가? 또 어떤 예상치 못하는 급변한 일들이 일어나서 내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주어지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 무거운 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은 정말 무거워요. 근데 그 무거운 거를 여러분 혼자 짊어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우면 뭐 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 계속 짊어지면 허리 다치고 내 몸 망가지는 거예요. 내 마음 망가지는 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돼. 근데 아무 데나 내려놓으면 안 돼. 누구 앞에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돼.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답. 사람들 앞에 와서 이건 내려놓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나 이거 너무 무거워요. 이것 좀 받아주세요. 내가 70, 80 평생 내 가족을 위한 이 무거운 짐을 끙끙거리고 지고 왔는데 이제서야 압니다. 하나님 이 무거운 짐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져도 되냐? 아니요.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어깨에 짐을 하나 딱 짊어주세요. 근데 그 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짐, 예수님이 지고 계신 짐을 우리에게 대신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벼운 걸 지고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걸 대신 짊어지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하고 남편이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이만큼 샀어요. 샀는데 어떤 남편은 그걸 보고 가만히 그냥 가는 거예요. 부인이 그 무거운 걸 들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번체만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남편은 어떻게 해요? 가서 빨리 그것을 들고 자기가 이렇게 들고 가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연약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대신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당신 다 지어 이렇게 하는 부인은 없을 거예요. 제가 들고 있는 것 중에 가벼운 거라도 뭐예요? 내가 들을게 하고 들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게 부부관계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가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가시면 좀 들어주시고 센스 있게. 그럼 여러분 밥상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좀 표현하시라고요. 내가 무거운 거 대신 짊어주면 그걸 다 짊어져 할 부인은 없어요. 그럼 내가 다른 거 짊어줄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고 행복해 가는 거죠. 짐을 나눠 갖는 거예요. 짐을 나눠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짐을 다 지고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가 짊어질 짐은 내가 지어준다. 근데 그 짐의 무게는 가볍다.
대신 네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은 내가 짊어질게.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땡큐죠.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을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짊어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주신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살 것 같다. 살 것 같은 표정이 아니시네요. 이제 살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살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뭐죠? 호흡이 달라지죠. 꽉 막혀있던 게 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안도의 마음이 나오게 되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예수님 이거 좀 가져가 주세요. 주님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쉼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특징이 있어요. 그중 첫 번째 특징은 뭘 들고 다녀요? 성경책을 늘 들고 다녀요. 그렇죠? 두 번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유독 다른 종교하고 다른 뭔가를 합니다. 뭘 하죠? 일주일에 하루를 꼭 어디 나와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걸 우리가 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왜 일요일날 그러면은 교회 나올까요? 왜 나올까요?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6일 동안 뭐 해라?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일곱째 날 주일에는 뭐 해라? 쉬어라. 여기서 쉰다는 거는요. 아침에 어제 저녁에 자가지고 12시부터 자가지고 다음날 새벽 12시 막 12시간, 13시간, 14시간씩 자라는 게 쉼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으로 쉴 수 있는 것은 누구 앞에 나올 때 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우리는 쉰다라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나를 붙잡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게 쉼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쉼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그 순간에 내 무거운 짐을 다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거기서 주는 쉼을 누리는 게 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예수님을 믿으셔서 이 주일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쉼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여러분의 텅 비어있는 그 마음에 그 위로를 가득가득 담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초대되어 주신 여러분과 우리 현흥교회 성도들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초대되어 주신 모든 분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쉼의 자리로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는 결단. 그 결단과 함께 결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쉼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손을 여러분이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예수님이 내미신 그 손을 붙잡아 주님이 주시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쉼 그리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님께 그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함과 행복과 기쁨을 무거운 짐은 다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힘들게 살아왔던 내 인생에 꽃이 피고 웃음이 피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